안녕하세요.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네, 시간이 빠릅니다. 시간이 정말 쏜살같이 지나가서 벌써 7월도 중순입니다. 네. 오늘 저는 물동이라고 하는 이야기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해요. 여러분들은 한국에 계실 때 우물에서 물 뜨신 적 있으세요? 아니면 펌프로 해서 물 뜨신 적 있으세요? 저보다 연배가 있으시니까 다 한 번쯤 해보셨을 것 같아요. 어, 뭐 서울에 사셨으면 안 그렇겠지만 시골에 있으면은 이제 그런 경우가 좀 있었지 않습니까? 저 같은 경우는 합천에서 좀 살았습니다. 합천 근처에 내천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제 거기가 저희 아버지가 이제 사법고시 공부하실 때 있던 곳이에요. 근데 거기에서는 일단 수도가 없어서 이 이거요. 펌프죠? 예, 이거. 그 마중물 해가지고 하는 펌프. 그걸로 또 살았었고, 그리고 또 동네에 우물도 있었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그거는 별로 사용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이 뭐 펌프하고, 그리고 얼마 있다가 이제 수도가 들어와서, 저가 이제 그때 좀 많이 신났었어요. 그때는 이제 처음으로 막 물도 쏠 수 있고, 그랬던 기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선교사로서 인도에 딱 가니까 인도가 딱 제가 7살, 6살 때, 5살, 6살 때가 저의 삶이 펌프 있었고 이제 수도가 겨우 들어올 때였잖아요. 제가 딱 선교사 가니까 딱 그런 상황이었어요. 수도가 있는 집은 거의 없고 이제 공용 펌프가 있고 그리고 혹은 우물이 있고 이런 곳이었어요. 그런데 이 인도 분들이 뭐 지금도 쉽지 않지만 그전에는 정말 이 위생관념이 정말 전무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분들은 청소를 할 때 그냥 다 쓰레기를 모아가지고 근처에 있는 그 웅덩이에다가 다 버려요. 뭐 눈에 안 보이면은 청소가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도 그럴 게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이 조금 특이해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하냐면, 이제 축제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축제 때 정말 화려하게 장식한 우상을 만듭니다. 그래서 우상에다가 뭐 꽃도 하고 뭐 이것저것 장식 막 정말 화려하게 치장을 합니다. 그리고 그 축제 날 열심히 이제 뛰놀다가 이제 축제 마지막 날 그 우상을 들고 행진을 하는데 어디로 하냐면 근처 강이든 호수든 바다든 이제 그런 데로 가요. 그리고 가서는 거기에다가 이제 수장을 시킵니다. 그게 예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수장을 시켜서 물속에 들어가면 이제 그게 이제 신의 나라로 간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지금도 해요. 예. 그래서 이제 큰 이제 축제 같은 경우는 이제 하이드라바드라는 곳에서는 매해마다 코끼리 신, 가네시 페스티벌 이래가지고 코끼리 신을 10층 건물 높이만큼 크게 만들어요. 10층 건물이요. 진짜 큽니다. 그거를 기중기 한 열 몇 대를 가지고서는 그걸 들고 가가지고 하이라바드 거기에 커다란 호수가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다가 수장을 시켜요. 이제 그게 뭐 그들의 신앙입니다. 제가 나중에 기회가 되면 또 보여드릴게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이제 청소라는 개념을 그냥 쓸어 담아서 물에다가 넣는 거예요. 그러니 그 물이 금방 오염이 되겠죠. 옛날 같이 뭐 이렇게 유, 뭐 나무 조각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물속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제 쓰레기가 들어가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동네에 우물들이 이제 점점 수질이 안 좋아지면서 이제 마실 수 없는 우물이 돼가지고 이제 그 우물이 이제 폐쇄가 되는 것들이 이제 허다합니다. 그래서 제가 선교지에 가서 제일 먼저 한 것이 정말 손짓발짓 하면서 제발 쓰레기를 웅덩이나 이런 데다가 버리지 말아라. 여기다 버리면 너네가 물을 못 마신다.
막 그거를 했던 거가 이제 제가 기억이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제 그거를 듣질 않죠. 잘 안 되니까. 근데 저에게 이제 가장 큰 문제가 뭐였냐면 씻는 거랑 먹는 거랑 이제 그게 가장 큰 문제였어요. 아무리 여러분 그 펌프 물이라 그래도 결국에 쓰레기가 있다 보면 그 지하수가 올라오는 펌프기 때문에 이게 힘듭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물로 그러니까 몸을 씻으면 씻는 게 아니고요. 정말 두드러기가 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정말 적응하고 나서는 그래도 그나마 좀 괜찮았는데 적응하기 전까지는 정말 힘들었어요. 왜냐하면은 그 사람들이 마시라고 떠오는 물도 냄새가 나고 씻으라고 주는 물도 힘드니까. 그래서 제가 할 수 있었던 것이 이제 생수병 하나를 사가지고 와가지고는 이제 그 생수병 우리 500ml짜리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그런 걸로 이제 온몸을 다 씻는 걸 이제 한동안 했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고서는 이제 그런 시기가 이제 다 지나가고 어느 날 한국에서 봉사대가 왔어요. 근데 그 봉사대는 제가 뭐 초청한 게 아니라 이충국 목사님이라는 목사님이 그 당시에 인도의 선교 그 장이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분이 초청을 하셨고, 그리고 그분이 저를 그냥 가서 도와줘라. 그래서 제가 그분들을 이제 도와주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일이 생겼습니다. 이제 그분 한국에서 오신 젊은 청년들이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깔끔하게 지내고 싶으시고 또 여러 가지로 이제 필요한 것들이 많다고 생각하니까 제가 어떻게 준비를 했냐면 저처럼 뭐 지내실 수는 없으니까 우리 그 커다란 드럼통 있죠? 플라스틱으로 된 드럼통. 드럼통을 다섯 개를 준비했습니다. 그 다섯 개를 준비해서 그 동네에 여자아이들을 고용을 했어요. 근데 인도에서는 남자가 가서 물 뜨는 거가 약간 치부라서 여자들이 그걸 떠와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 물동이를 다섯 드럼통을 채우려면 정말로 힘들거든요. 왜냐면은 펌프로 해가지고 가져와야 되니까. 그래서 그 아이들이 정말로 하루 종일 해가지고는 그 물을 채워 넣었어요. 그리고 저는 이제 그 물이 간지러울까 봐 이제 나무를 태워가지고 숯도 만들고 어떻게 해가지고는 이제 그 드럼통에 있는 물은 그나마 좀 쓸만하게 채워놨습니다.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배려를 했다고 생각을 했죠. 그리고 나서는 이제 전도에 오신 분들이 이제 씻겠다고 이제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이제 막 한 20살 정도 된 이제 남청년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남청년이 그러니까 그 남자들 중에서 유독 깔끔하게 하는 그런 남자들 있잖아요. 근데 생긴 건 그게 깔끔하게 생긴 분은 아니었는데 자기가 꼭 먼저 씻어야겠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이제 뭐 갈대 같은 걸로 해가지고 이렇게 천막처럼 만들어 놓은 이제 거기 가서 이제 씻으라고 이제 들여보냈거든요. 근데 그 청년이 거기에서 그 드럼통 두 개를 혼자 다 써버린 거예요. 와, 그때 제가 뭐 얼마나 화가 나는지. 왜냐하면 지금 그 드럼통은 20명이 넘는 사람들을 위해서 지금 물을 하루 종일 해가지고는 떠놓은 물인데 그 청년이 혼자서 그 큰 드럼통 두 개를 다 쓰고서는 물이 어쩌고 저쩌고 이건 어쩌고 저쩌고 뭐 불평불만 하면서 막 그 귀한 물을 발 씻는 데다가 퍼벅퍼벅 해가지고 나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막 화가 막 머리 끝까지 막 쫓아오면서 막 어떻게 해야 되나 막 그 물통을 내가 어떻게 구했고 그걸 어떻게 채웠는데 거기서 두 통을 쓰고서는 나와가지고는 더럽다는 둥 냄새 난다는 둥 그러니 막 제가 막
마음속에서 막 소름이 돋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이제 평소에 이제 제 성격이었으면은 남자한테 한두 그냥 확 쥐어받고 싶다 막 그 생각이 들 정도로 그랬었는데 그리고 나서는 이제 그날 저녁에 예, 또 화를 삭히면서 어떻게든 이제 회개를 했어요. 시간이 많이 지나서 제가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물을 쓴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물동을 예, 여러분 리브가 이야기 아시죠? 리브가가 그 이삭의 부인이 된 사건이 참 기이한 일입니다. 이제 아브라함이 자기 종 엘리에셀을 보내서 이제 자기 아들의 부인을 찾아와라 라고 얘기했더니 그 종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하면서 부탁을 해서 가서 누구든지 이 여자, 어떤 여자가 와가지고는 낙타들한테까지 물을 준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겠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우리 가서 한번 볼까요? 재밌는 이야기니까. 저도 제가 이 이야기를 그렇게 연결시킬 줄은 몰랐어요. 그런데 제가 그 이야기를 당하고 나니까 창세기 24장입니다. 창세기 24장. 제가 10절부터 읽겠습니다. 이에 종이 그 주인의 약대 중 10피를 취하고 떠났는데 곧 그 주인의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떠나 메소포타미아로 가서 나홀의 성에 이르러 그 약대를 성밖 우물 곁에 꿀렸으니 저녁 때라. 여인들이 물을 길러 나올 때였더라. 그가 가로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컨대 오늘날 나로 순적히 만나게 하사 나의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성중 사람의 딸들이 물길로 나오겠사오니 내가 우물 곁에 섰다가 한 소녀에게 이르되 청컨대 너는 물 항아리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약대에게도 마시우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인하여 주께서 나의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말을 마치지 못하여 리브가가 물 항아리를 어깨에 메고 나오니 그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부두엘의 소생이라. 그 소녀는 보기에 심히 아름답고 지금까지 남자가 가까이 하지 아니한 처녀더라. 그가 우물에 내려가서 물을 그 물 항아리에 채워 가지고 올라오는지라. 종이 마주 달려가서 가로되 청컨대 내 물 항아리에 물을 내게 조금 마시우라. 그가 가로되 주여 마시소서 하며 급히 그 물 항아리를 손에 내려 마시게 하고 마시우기를 다하고 가로되 당신의 약대도 위하여 물을 길어 그것들로 배불리 마시게 하리이다 하고 급히 물 항아리에 물을 부유에 붓고 다시 기르려고 우물로 달려가서 모든 약대를 위하여 깃는지라. 그 사람이 그를 묵묵히 주목하며 여호와께서 과연 평탄한 길을 주신 여부를 알고자 하더니 약대가 마시기를 다함에 그가 반세겔 중 금고리 한 개와 10세겔 중 금소목고리 한 쌍을 그에게 주며 여러분 이 이야기를 보시면 아 리브가가 착하구나 이 생각을 먼저 하실 거예요. 그리고 리브가가 왜 그랬을까라는 생각도 하실 거고요. 근데 여러분 우물가가 그 당시에 우물은 그냥 두레방 내려 사는 게 아니라 계단 내려 들어가가지고 물을 떠가지고 계단 하나 올라와야 되는 그러한 우물입니다. 그리고 그 시기는 어떤 때였어요? 여자들이 물을 길러 오는 때였어요. 그러면은 그 우물가에 지금 이 종이 낙타떼를 데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자들이 물 기를 때 편할까요? 불편할까요?
지금 물길로 가야 되는데 거기에 남자가 있고 거기에 낙타들이 막 있어요. 그러면 물을 뜬다라는 것 자체가 불평이 될 겁니다. 그리고 속마음으로는 아, 제발 저들이 좀 없어졌으면 좋겠다 그 생각을 할 거예요. 그런데 이 리브가는 달라요. 리브가는 물을 달라고 하니까 물을 주는 걸 넘어서 그 낙타들한테도 물을 준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언제까지 주냐면 성경 말하기를 낙타들이 물을 마시기를 다 할 때까지 물을 줬대요. 자, 이제 제 이야기예요. 제가 그때 그 남자 녀석이, 남자 녀석이 하면 안 되겠죠. 지금도 나이가 꽤 됐을 테니까. 그 남자분이 혼자서 그 드럼통 물 두 개를 다 쓰는 걸 보면서 제가 엄청나게 화가 났었어요. 리브가는 아,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왜 이 낙타까지 물 준다 그랬을까? 그런데 이 낙타는 왜 이렇게 물을 많이 먹어? 좀 그만 좀 먹어라. 언제까지 먹을 거야? 이런 생각을 하면서 했을까? 저는 너무너무 화가 났지만 지금 20명이 넘는 사람들이 아직까지 못 씻고 물을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날 밤에 어떻게 했냐면 다시 한번 그 동네 청년들과 함께 밤에 그 펌프장 그 펌프하는 데 가서 펌프를 해가지고 물을 짊어지고 가서 채우고 물을 짊어지고 가서 채우고 네 저는 리브가가 받았던 그러한 뭐 금목걸이 코골이 막 이런 걸 받은 건 없었어요. 그런데 제가 그때 그 물통을 채우면서 저는 아마 그것 때문에 그때 그 경험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축복을 해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마음속에 있는 그 분노, 불평, 그걸 따르는 게 아니라 섬겨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선택했을 때, 저한테 없는 거거든요. 그거를 선택했을 때 하나님이 저를 변화시키셨고, 제가 그 사람한테 가서 소리치면서 화를 내고 막 이러는 게 아니라, 물을ตื้어가서 어떻게든 끝까지 물동이를 채워서 사람들을 씻게 하자라고 하는 선택을 하는 거가 저를 변화시켰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그 마음이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다 생각하면 저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리브가가 왜 그랬을까? 그냥 착한 여자여서 그랬을까? 아니면 리브가는 지금 그 종이 기도가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등장을 합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 리브가 역시 영적으로 예민한 사람인 거예요. 영적으로 하나님과 이렇게 정렬이 된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그 리브가는 자신의 판단에서 사람들처럼 불편하고 혹은 공평하지 않고 혹은 자기의 마음에 들지 않는 상황일지라도 영적으로 깨어있는 리브가는 그의 마음속에 다른 여자들은 아, 저 낙타들 좀 없어져야지 물 좀 편하게 뜰 텐데 저 남자가 왜 우물가에 지금 와 있을까? 여자들이 물 떠야 되는 시간에 저 남자가 왜 낙타들이랑 와가지고 이렇게 귀찮게 할까로 보는 게 아닌 내가 이 남자에게도 물을 주는 것 넘어서 그 약대들에게도 물을 줘야겠다라는 마음이 들 때 거기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을 가진 그렇기에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거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선교사로 하면서 정말로 많이 변했거든요. 지금도 모난 성격이지만 옛날에는 더 모났겠죠. 그런데 그런 것들이 변화하는 과정을 보면 다른 어떠한 대단한 결심, 오늘부터 나는 뭐 하루에 몇 킬로를 뛰고 성경을 며칠 보고 뭐 이런 식으로 한 결심으로써의 신앙이 변하고 성품이 변하는 게 아니라 영적인 예민함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이 화를 낼 것인가 아니면 그 물동이를 채울 것인가 라고 할 때 제 마음속에
화내는 것이 아닌, 불평하는 것이 아닌, 섬기는 걸 택했을 때 변화가 일어난다. 오늘 우리 교회에도 사실 마음에 안 드시는 것들이 많을 겁니다. 사람들 사이에 여러 가지 어려운 일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저는 조심스럽게 리브가처럼 물동이를 채우는,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의 마음속에 영적인 예리함, 영적인 예민함,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성장을 이끄는 양분이 된다라는 걸 믿고 또 저 역시도 다시 한번 고집부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섬기라는 마음 주실 때 섬기고자 하는 그런 선택을 기쁜 마음으로 할 수 있는 저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좋으신